창세기 46장을 봅니다. 창세기 46장의 제목은 야곱의 애굽 이주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불꽃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이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던 곳이고 상당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희생제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늘상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리 원칙은 이제 우리가 심적으로 성전에서 마음속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구약에는 그런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희생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리죠. 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살게 됐으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야곱 입장에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곳을 지나가면서 그냥 갈 수 없지요. 그래서 감사의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맛을 보는 거지요. 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저는 참 이게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꿈은 우리 의지가 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물론 이제 생전에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이상이나 환상 중에 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으면 못 만나요. 하나님을 잘. 이제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눈으로 보이는 계시기 때문에 뭐 삼손이니 뭐 사무엘이니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현현 몸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그냥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우리 교리로 이제 구약에 보였던 그 눈에 보이로 역사로 하셨던 계시가 교리적 계시로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귀신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러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게 몰몬경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천사 만났는데 자기 의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꿈에 만나는 하나님 참 그렇잖아요. 꿈은 우리가 어떻게 의지가 개입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계시적 꿈이에요. 저희도 뭐 평생 가봐야 손에 꼽을 정도로 계시적 꿈을 꾸고 있는데 뭐 늘상 구약 때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성경책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급하든지 아니면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쪽으로 욕심이 기울어서 글로 결정이 가게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딱딱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것은 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신약 시대에 교리나 구원사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어떤 사역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뭐 비전을 보여준다든지 교회의 비전을 보여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시려면 누구를 쓰겠어요? 믿는 사람을 써서 믿는 사람 안에서 그 영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죠. 자,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조금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했고요. 이제 이 하느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괜히 저도 기분이 업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 하나님이 걱정 마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일은 이제 내려가는 건 내가 함께 하겠는데 인도하여 다시 올라온다.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야곱은 살아서 못 돌아옵니다. 요셉의 품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헤브론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 묘에다 모시기 위해서 와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시신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야곱의 태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400년 후에 후손이 올라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게 그 대조부인 야곱이 올라오는 거나 진배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영원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곱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올라와라. 이제 이스라엘.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다른 곳에서 올 때는 올라온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래요. 또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요.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에 보면 딸들로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에는 구속사를 기록하고 필요한 사람만 등장시키기 때문에 여자는 디나 하나를 기록하지만 딸들이 많았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필요 없는 인물들은 뺍니다. 그렇게 뺐어도 성경이 길다고 그냥 안 읽는데 다 넣었더라 못할 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궁금하대요. 인간을 위해서 기록한 것도 다 안 읽으면서 천사까지 기록해 놓으면 성경이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주신 1700장의 성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할과 야긴과 수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그거 줄치고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한다. 써놓으면 좋아요. 왜 가나안 여인을 또 얻어가지고 시므온은 얻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이 시므온 지파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 가면요 못된 짓 합니다. 또 그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가 뭡니까 이방인 여인하고 노란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또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은 이제 고핫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계속 고핫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이후로 고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니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헤스론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여기 욥 나왔죠. 한번 줄쳐보세요. 이 욥의 욥이라는 것은 어디하고 연관은 잘 안됩니다. 연계성은 없으나 욥기가 족장시대죠. 왜냐하면 족장이 제사를 대신 드리니까 제사장한테 안 가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많이 보면은요 그 욥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이 시대보다 약간 뒤에 뿐이구나. 족장시대. 그러니까 모세까지는 안 갑니다. 욥기는 제사대 생기고 뭐 레위기 생기고 이런까지는 안 가요. 수볼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르엘이요 이들은 레아와 바다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아버의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세 아들은 시륜과 학교와 순이와 스본과 에리와 아르디와 알레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분야와 그인의 사람의 또 브라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나과 베냐민이요.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모나셋과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에셀과 게라와 나몬과 에르사 로스와 물분과 훗비와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의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여기서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베냐민이 지금 20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손이 제일 바로 직대 자손이 제일 많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성경이 이제 후대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당시에 일기처럼 매일매일 기록했다면 이렇게 많이 열거될 수가 없죠. 한둘이 열거되면 착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날 수는 없죠. 아무리 일찍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구전되어던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을 계속 같이 써놓은 거 아니겠는가. 나중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숫자를 기록하는데요. 기록하는데도 숫자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단의 아들은 후삼이요. 납달리 아들고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라 모계 제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별로. 자, 야곱과 여기부터는 잘 들어봐야 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야곱의 집 사람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틀리잖아요. 숫자가. 앞에는 66명이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또 70명이라고 그래요. 몇 명을 합함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 그러면은 요셉까지 더하면은 69명이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야곱을 포함을 해야 돼요.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야곱은 뺐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70명.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거기 스데반입니까? 그 설교 중에 보면요, 75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틀린가? 그런데 그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이 쓰신 성경, 예수님도 성경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막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컴퓨터처럼 줄줄줄줄 외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이었고 IQ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고 인용한 성경은 70인령이라는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75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70인령 성경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이, 구약성경이 여러 필사본이 전수되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모판에 잘 키우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이주시킨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됐구나. 그게 중요한,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글자 하나 획 하나 틀리면 안 되고 막 그런 성경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원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안 쓰는 한국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번역본을 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원어 성경도 보고, 원어 성경은 이제 못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원어를 공부해 가지고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는 120권짜리 주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이 책 한 권을 히브리어로 원어 쓰기도 부족하니까 수십 명이 집필을 합니다. 그걸 하라고 이제 목사를 시켜놨으니까. 그분들이 그걸 해놓은 걸 우리는 집대성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천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우리 교회가 채택한 성경은 이게 최고야. 나머지는 안 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 히브리인들조차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3500년이죠. 모세까지만 해도 3500년 전에 히브리어고 그때 문화가 깃든 히브리어입니다. 그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름 읽어내려갈 때 막 읽어내려간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한 대로 되는구나. 큰 흐름을 봐야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서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거 중요하죠.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 중에 하나를 미리 선발대로 보내서 거기에 탄막도 치고 자리도 고센 땅이 널찍하니까 어느 번덕에다가 누구를 세울까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대표로 유다를 보낸 겁니다. 이 넷째 아들이거든요. 은연중에 유다가 장자권 중에서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벌써 유다를 신뢰하고 있어요. 의지는 요셉을 많이 하지, 물질적으로는요. 그러나 집안의 정신적인 지주로서는 유다를 신뢰하니까 네가 가서 좀 고생하라 하고, 루벤은 뺀다고 치더라도 중간에 있는 시므온이나 레위는 왜 뺍니까? 예, 그것 때문에 유다가 유달리 이제 아버지의 왜냐하면 이 유다가 한참 때는 가출을 해가지고 십몇 년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은 앞에서도 역할이 컸고 앞으로 영적 흐름이 이제 그래서 유다로부터 왕들이 나온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그며 져안고 얼마 동안 울매.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으니 얼마 동안 울었겠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요셉을 가슴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있던 요셉의 무덤을 파내서 부활시키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꿈에도 지금 그냥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너를 내가 수월에나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내 가슴속에 무덤을 여니 네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참 이 아버지의 심정이 죽었던 자식을 부활로 말미암아 맞아들인 거하고 진배 없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르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 이주한 것을 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그림자를 참 많이 봐요. 요셉이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민족이 아니라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여기는 은 30이고 거기는 은 20이고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돈 받고 팔렸어요.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예, 그러고 또 미리 가서 다 자리 잡고 예수님 미리 오셔서 다 자리 잡아 놓으시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활로 만나더니 여기는 또 야곱이 요셉을 부활로 만나고 이게 챙겨보면 한 7, 8가지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요. 결국 요셉도 그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다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도 그러고 구약에 보면은 다 신부로 키우다 내가 데리고 살려고 했다 막 이러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못하고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신부로 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교회로 들어와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 나시면 그런 것도 한 번씩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통독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